보니까 그만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것을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마다 지금 그렇지만 이게 이제 초종, 재종 이게 우리 교회 보통 우리 관리하는 집사님이나 성도들 중에 열심히 분들이 괴종을 치잖아요. 땡그렁 땡그렁 교회의 정서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엄마야, 내가 오늘 수요예배인데. 그때 이미 늦은 거잖아요, 이미.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참 이렇게 신앙이 심이 있을 때, 아니 뭐 신앙생활을 사실 하더라도 수요일이나 주일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가 우리는 이미 예배당에 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퇴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벌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건데, 정작 중요한 예배를 우리가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이런 천부당 만부당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배는 정말로 우리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했죠. 아랍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예배드려요. 하루에. 아잔이라 그랬죠. 아잔이라 가지고 뭐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하는 예배하는 시간인데 하루에 5번을 드려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다른 게 좋다 할지라도 예배와 타협하지 않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327장 찬송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이 그냥 저속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온도계 알죠? 온도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인데 그런 온도계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자동 온도 조절계처럼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과 열정, 신실과 성실과 진실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27장 찬송 드리고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그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이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주의 제단에 산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밀양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여호와의 제단,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 수축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청정의 삶이 회복될 때 소망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렇게 주일 후에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있게 하셨다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3일 예배도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에 수축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선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확신이 있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산소망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일에는 관성의 법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도 의로운 일에도 관성이 있고 악한 일에도 아버지 제약되는 관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영적인 선순환이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요일 예배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요성 경건뿐만 아니라 주일날뿐만 아니라 새해뿐만 아니라 늘 은혜를 삼하는 자리에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와 우리 정신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이렇게 왔사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여름에 아버지를 더욱더 성령으로 하명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기도생활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위로와 능력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신실함과 성실함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열정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중심으로 우리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아버지는 난제 앞에서 얻어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는 다시 한번 더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도 회복되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올라가야 되고 찾을 것은 여호와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권능과 위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전까지 왔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배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나의 문제들, 그 영적인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 육신의 질병의 문제, 그리고 물질의 문제든지 아버지 자녀의 문제든 간에 이 시간 내어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령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또한 성령 또한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며 주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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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 아버지의 감격하게 왔습니다.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로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과 멀어져야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란 것을 우리가 인다 잊어서 오늘도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 속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을 밖에 없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왜 무너진지 나갑니다. 아버지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틈도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 마귀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날 향해서 힘들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가 아버지 물질의 문제가 막히고 건강의 문제가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관계의 문제가 깨어질도록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 앞서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인자는 꼴을 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더 강건하게 열리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능력의 있는 교회가 되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란 역사에 되어가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어 강건한 곳을 들어주시고 이 세대를 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제자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제사장 나라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성품의 문제가, 부족함의 문제가, 열등감의 문제가, 우월함의 문제가,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 달리 죽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삼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더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흠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까지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한량 얻는 기쁨의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무수하게 달려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들지라도 예배만큼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사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모든 난제되게 도와주시고 각종 기사와 이적과 방언과 아버지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내가 해야 될 일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만큼은 타협지 않고 주의 전으로 달려와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영원히 살아나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막혔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뿌였던 병마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리석게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절대 아버지는 그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백성들에게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영이 살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더 산 소망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고스란히 누리고 베풀고 나눔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57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예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귀 기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예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관성의 법칙. 관성 알죠? 관성. 뭔가 물체를 우리가 기차 같은 거 보면요 분명히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바로 안 서잖아요. 밀려온 힘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다가 서는 거예요. 이걸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생활도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이 인원이 주일날 오후의 인원입니다. 그죠? 뭐냐면 수요예배 인원이 주일 오후 예배 인원이 되고 물론 주일 오전 오후 인원이 되고 새벽기도 인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 담임 목사는 어떻게 보면 담임 선생님 같은 역할이잖아요. 우리 교인들 다 출석 체크해 보면요 제가 말한 이 거룩한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예배는 태도와 자세예요.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 일이 없어서 자 유선희 권사님 할 일이 없었어? 오늘도 하루 종일 그 땀을 흘리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시원한데 그죠? 선풍기 바람에서 쉬고 싶은데 다 그래요. 여러분 다 반일 하다가 다 직장생활 하다가 우리 집사람도 생전 수행해가지고 뭐 파김치가 돼가지고 있는데 사모인지라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종일 예배인다고 그래가지고 목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래서 은혜 생활은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악에도 게으름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안 하기 시작하면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에 더욱더 열심히 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했죠. 우리 교회가 몇 명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한 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는 것 전 진짜 이런 거 아닙니다. 적어도 주일 성수라면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까지 딱 드리고 목장 모임도 하고 그리고 주중에 우리가 딱 은혜가 좀 떨어지잖아요. 이때 수요일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영적인 충전 딱 해가지고 또 치고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다 예배에 대한 훈련이 어릴 때부터 잘못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일날만 오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이게 예외가 없어요. 저는 우리 오늘 나온 여러분만 하지라도 예배는 타협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이 거니까 고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역대하 우리가 3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오늘도 아주 드라마틱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좀 있습니다. 오늘 전체로 다 안 보고요.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만 오늘도 23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이 성경은 700쪽에 있습니다. 700쪽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건축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니 그와 같이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게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을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세가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성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이브닝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역대하 29장부터 무려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유다의 13번째 왕이자 유다의 성군들 중에서 탑3 안에 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자로서 나중에 요시야도 나오지만 그 선두주자는 히스기야였습니다. 무너졌던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한번 더 수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와 화목 즉 제사 제도를 회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6월절
이제 북왕조 기준으로 하면 여로보암 때 사라졌던 유월절이 회복된 거예요. 남유다도 명맥은 유지했지만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유월절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유월분 좀 회복했나요? 첫 열매와 11조 제도를 회복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 11조와 첫 열매를 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직이 무너진 겁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존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냥 성직을 포기하고 들로산으로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냉철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이지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로 이렇게 분기 땅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나머지 지파들이 11조와 첫 예물만 드리더라도 이 레위 지파를 충분히 건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이 제사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제사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제도를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다 한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3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모든 충성된 일이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하고 있죠. 29장, 30장, 31장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보면 29장은 성전이 닫혔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교회의 닫힌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곳곳에 무너지고 부서진 게 있었잖아요. 그 이제 성전과 또한 이 기명들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29장의 이제 종교개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장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이제 번제,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제사를 회복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유월절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이제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에 대한 뭐 감사와 찬송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고민하다가 밴드에 올린 거 여러분 제가 주중에 제가 이 덕선인에 한번 올린 거 본 사람 있습니까? 덕선은 안 받는 것보다 제가 밴드에 보면 내용이 뭐냐면 성동일 씨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빚보증을 잘못해가지고 완전 원천지수 당했잖아요. 몇십 년을 자기가 그 은행에서 과장인가 그랬는데 거의 이제 봉급에 거의 뭐 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의 8, 9할 정도 이렇게 합의된 거예요. 원금을 빚을 해야 되니까. 그걸 몇십 년 해가지고 그렇게 지지리로도 이제 가난하게 살잖아요. 응답하라 보면. 근데 마지막 이제 그 채무가 해결된 거예요. 이제 해결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 이름 뭐지? 엄마 뭐 이름 뭐죠? 그 배우 일화 씨 그죠? 일화 언니가 우리가 어저께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빚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이제 아빠 봉급이 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100만 원, 100만 들어오는 겁니다. 성동일 씨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내 아들에게는 아빠 나 나이키 사도 돼? 나이키 사도 돼? 우리 때 그랬잖아. 우리 때 나이키 하나 사면 진짜 잘 사는 집이나 사는 거지. 그런데 사해가지고 3만 원인 거 줄 때에 덕선이가 아빠 저 용돈 해가지고 또 2만 원 주는데 아빠가 좋아가지고 뽀뽀를 하고 제가 그거를 누가 이게 뭐 보냈는데 보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어진 일상의 평범한 속에서 감사를 회복할 때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요. 인생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했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퇴색해버리고 잊혀져가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한 이후에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아니 이런 거룩하고 복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던 겁니다. 웬걸? 아니 은혜 충만한 분위기가 계속하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했는데 아니 돌아가니까 삶의 자리에서는 뭐 빵 터진 거예요. 폭탄이 빵 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은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게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의 것 받고 성령 받고 이랬는데 돌아가 보니까 막 집이 박살이 나 있네 이런 겁니다. 아는 것처럼 아수르가 무시무시한 민족 아닙니까? 722년에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무려 3년 동안 아사시켰습니다. 아시죠? 사마리아 성을 삥삥 둘러싸가지고 굶어 죽게 만든 겁니다. 그래 이긴 거예요. 그 작전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한지라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자, 이제 돌아가는 정황을 파악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3절입니다.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국가적인 문제 앞에서 물론 히스기야가 기억했겠죠. 오늘 말씀에는 히스기야의 기도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그 국가적인 문제 앞에서 보니까 백성들, 방백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지혜를 모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히스기야의 어떤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적인 방비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전쟁을 했는데 똑같이 아수르는요. 지금 그 이스라엘을 이제 삥삥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여러분 오기 전에 이미 이제 다른 열왕기하 보면요. 46개 성을 다 무너뜨린 상태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남유다가 나머지 땅은 다 정복당했고 예루살렘은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사마리아 성 공략한 것처럼 뺑뺑 둘러싸 가지고 이제 이 공성전이라 그러죠. 성을 뺏는 그런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보니까 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을 하던 생존을 하던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공부를 조금 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대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제 물샘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이 동쪽이 이게 기드론 시내거든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뭐가 있느냐면 따라합시다. 기혼샘. 자, 여기 어디냐면 자, 사모님 쭉 내려갔어요. 역대하 32장 30절. 여러분 성경 있으니까 30절 한번 띄워 줄게요. 밑에 가면 있습니다. 밑에 가면. 자, 같이 읽습니다. 32장 30절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을 형통하였더라. 아멘.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진은 구했는데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동편이 기드론 시내거든요. 기드론 골짜기거든요. 거기 쭉 내려가면 기온샘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 윗샘물을 막아가지고 이게 지금 기온샘은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게 물이 거꾸로 서쪽으로 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뭐냐면 520m예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돌을 깎고 해가지고 터널을 만들었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 우리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히스기야 터널. 따라합시다. 히스기야 터널.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이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 가지고 이 기온샘에 있는 물을 터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520m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물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 주여 당신께, 그 뭐예요, 여러분? 실로암샘입니다. 그래서 이쪽 실로암샘에서 기온샘까지 연결한 것이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가면 여러분 랜턴 갖고요, 막 이게 막 미로처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밖에 있는 물은 다 막아버리고 물이 안으로만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는 지금 물이 구할 수 있는 길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이 막강한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좀 이렇게 방법이 열리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건축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이 말이 뭐예요? 비록 사실은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나중에 나옵니다. 아수르 군대는 지금 18만 5천 명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그렇게 뭐 이게 준비된 그게 없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나가서 땀 흘려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방비를 한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물을 모으고 말로 위로했더라. 자, 병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양식이나 물도 조달하고 뿐만 아니라 지휘관들, 즉 군대 조직도 재편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6절의 말은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기 있죠. 군인의 생명은 군기다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안만 하더라도 이미 기싸움에서 지면 지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아수르도 이미 멸망했고요. 얘들이 뚫뚫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위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할 때에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 나오는데요.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지금 이게 히스기야의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히스기야는 지금 위로하고 있지만 자기의 말로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 신보다 더 크시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볼게요. 시작. 그와 함께 한 자는 육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려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인 말로 얼마나 위로 안심이 되겠습니까? 뻔히 뭐냐면 전쟁은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18만 5천이 뺑뺑 둘러싸가지고 그들은 대포 가지고 있고 탱크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애게게 병기도 연약하고 지금 먹을 것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인간적인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말씀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홍해도 갈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 하니까요, 백성들이 저기 속에 있던 옛날에 들었던 말씀의 불씨들이 확 살아납니다. 그래,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뭐야? 라이언 킹인가? 자기가 원래 그 뭐요? 이 맹수의 왕인지도 모르고죠. 그 새끼 오라기가 쌈방가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가 자기가 정체성을 깬 다음에 막 포효할 때 막 그거 하잖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니까
백성들이 안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7절 8절 읽으면서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온 어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들은 거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있지만 이사야에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이사야에서 이게 단서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띄워드릴 겁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기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옆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리더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은혜 받고 무장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목자들이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뭐 칼국수도 먹고 만두도 먹을 수 있고 뭐 부침개도 할 수 있겠는데 한계가 있어요. 결정적으로는 무너진 영혼이 서 일어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 받아야만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말씀이 녹아 있어야 돼. 내가 평소에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난다거든요. 지금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평소에 쌓여 있어야만 이게 흘러나와가지고 무너진 영혼들을 세우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인데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스로 왕 사렙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두 번째는요, 이 사네립 그 이제 수하죠. 랍사게, 요 열왕기 하에는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죠. 랍사게나 이런 신하들이 등장해가지고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저해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꿈입니다. 라기스가 뭐냐면 이게 이제 남유다에 있는 셰펠라의 첫 번째 지경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수비대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를 침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 개마고원 같은 이런 거예요. 저 위쪽에 그저 뭐예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죠, 그게? 갑자기 생각합니다. 다음에 해야겠게요. 자, 그래서 라기스를 점령했다는 것은 이제는 헤브론하고 예루살렘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10절 시작. 아스로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게 에워싸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쉽게 말해서 지금 포위당했는데 너희들이 무슨 그런 누구를 의뢰하느냐 하는 겁니다. 11절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였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만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인다는 겁니다. 너희는 있어봤자 배만 고프고 목마름으로 죽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말로써 위협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 이게 맞아요?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면 원래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상인데 백성들은 히스기야가 등장하기 전에 종교 혼합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우상인데도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었던 산당들과 제단들을 이 지금 사네립 랍사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니네들이 옛날에 있었던 그 신앙을 버리게 하고 마지막에 뭐요?
다만 한 제단 앞에, 이 한 제단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머지는 우상이다라는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거를 교묘하게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잖아. 왜 한 분 하나님만 한 분 있다고 예수님 한 번 믿고 이렇게 니네들이 꽉 막혀가지고 아이 답답하 이렇게 쪼개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무너져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안 믿을 때가 훨씬 좋았잖아. 왜 믿어서 사서 고생하냐고. 이 공격인 걸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피를 토하듯이 여러분 힘든 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3절 시작.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딱 알죠? 이미 유다도 46개 성읍이 함락됐고 북이스라엘은 다 무너졌고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맹주로서 모든 땅덩이가 다 아수르 왕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할 만도 하죠. 누가 우리 이긴 사람이 있냐? 한 놈도 없지 않느냐? 한 신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자, 오늘 세 번을 제가 주목해라 그랬는데 이 사내립이 이길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입술이 조디라고 합니다. 입이 요도방정이야. 결정적으로 이 전쟁에서 아수르가 우리가 진 건 알고 있잖아. 질 수밖에 없었던 패착, 실수가 이 말에서 나온 겁니다. 봐요.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내 손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내립 아수르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런 교만방자한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이긴다는 게 아닙니까? 이게 아수르 왕 사내립의 패착이에요. 이 입술이 방정입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기회를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느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시더라. 또 나오죠.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 아무 무기력한 쪼다처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능멸한 거예요. 이 사내립이, 그리고 그 수하들이요. 완전 영적으로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즉 이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겠냐 하는 겁니다. 16절 시작.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계속해서 나면 17절.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성경을 깊게 보면요, 히스기야의 신들 이거 무시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누구만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조금 그래도 좀 정상참가했는데 얘는 너무 막 넘어갔어. 하나님을 신들의 하나 정도로,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시작.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했는데, 19절. 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성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일개의 우상들과 같이 완전은 혐오하고 격화시켜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했다는 겁니다. 누가? 아수르 왕 사내립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20절 있습니다. 시작.
자,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 물론 히스기야죠. 자, 주일날 여러분들이 저한테 시편 120편을 들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디로 올라가는 시였어요,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였습니다. 정확하게 누구는지만 우리는 알죠. 뭐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윗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어디로 올라갔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뭐 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오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이 국가적인 이 완전 일촉즉발의 그 다음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봐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구와?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 하늘에 했다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요, 오늘 이사야 선지, 우리 같으면 주의 종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맡겼던 모든 것들이 뚫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다고 안 와. 물론 제가 이게 몸이 아프고 이런 분들 제외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뻔히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고 사람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는 줄 믿습니다. 정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나는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맞아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에 나가서 함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니까 히스기야는 아모스와 이사야와 더불어 같이 성전에 가서 하늘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르의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자, 이렇게 보면 잘 모르니까요. 이 동행 구절이 열왕기하에 있거든요.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스로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했더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의 아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완전 죄송합니다. 개죽음입니다. 신하도 아니에요. 그의 자식들한테 부인이 많았겠죠. 그의 자식들한테 암살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또 애들은 이제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선왕을 시한 죄가 있어가지고 도망갔고, 다른 사람이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나머지 에살을 했더니 왕이 되고 그런 겁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회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뒤가 끝이 안 좋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활을 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활 한번 쐈어요? 활 한번 쏘지 않았어요. 그런데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한 방에 치시니까요,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일어나 보니까 그냥 전부 다 송장되어 있는 겁니다. 산송장이란 말을 말하는데 그냥 송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기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도 성경 그대로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22절, 23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로 왕 사렙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심에 해결됐죠? 아스르 문제 해결됐습니다. 23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야, 아수르가 무너졌대. 산입이 죽었대. 어떻게 죽었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대.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짐 들고 보물 들고 가지고 먼저 보니까 뭐요? 여호와께 드리고 그들이 예배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신들은 그들을 지켜줬어요? 못 지켜줬잖아요. 나머지 나라들 아수르 다 멸망했잖아요. 근데 여호와만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했던 히스기야에 와가지고 존귀한 왕이시여 하면서 보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 드시리라 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에 이걸 극복하는 것 봐요. 하나님,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어떤 기도에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주여, 어떠한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능히 감당할 만한, 이겨낼 만한, 지탱할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목사님 이름인데 조지민 목사님인가 이찬수 목사님이었는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기기가 힘들대. 그러면 버티래.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달래.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는 것을 주신대. 그 버티다 보면 나중에 이긴대. 와, 그게 맞더라고요. 첫 번째 온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내 믿음, 내 신앙, 예배 버티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개척 초기에 가지고 집사람은 옆에 자고 있다가 자기는 자고 있고 나 혼자, 그죠? 막 뭔가 막 가위 눌려가지고 막 이야기했죠. 그래가지고 예배당 가운데서 그럴 때요. 그때 한 12시인가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내 머리 정수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검은 먹구름이 지나가면 이제 나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얼마나 제가 막 눈물, 콧물, 막 땀이 범벅이 되도록 제가 영적인 사투를 벌였는데요. 새벽 여명, 새벽기도 할 때까지 버텼거든요. 원래들 하면 아침 점심까지 견디는데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 버티니까 나중에 얘가 얘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새벽기도 할 때쯤 알아서 가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버티면,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버티고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반주에 맞춰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히스기야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사야가 함께 기도하며 버티고 견뎠을 때 결국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아버지 도와주셔서 18만 5천 명이 죽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 히스기야는 존귀한 자로 인정받은 것처럼 오늘도 그런 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축복으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위기의 순간에 이기는 힘은 오직 아버지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의 전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적인 아버지 영적인 전투와 우리 인생의 위기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예수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전으로 버티고 견디고 그러다 보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이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승리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를 하나 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금요일 날 우리가 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번 주 성경 공부는 이제 자원하는 분들은 오셔서 특별히 이제 중간에 우리 박남성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앞에 강의를 못 들어가지고 그래서 구약을 다시 한번 더 개괄적으로 이제 우리 사모가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짚어주는 그런 시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오셔서 함께 하고 종강이 한 강이 남고는 12강은 다음 주에 종강 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목요일 밤 해가지고 금요일 오전까지 감사 협의회를 주배된 대로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새벽 기도는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도 모임으로 하고 유튜브 방송은 안 되니까 그렇게 여러 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그 어떤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버티고 견디어서 의의 최후 승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 성령께서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서 주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주님 이들을 이 시대의 승리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앞길 위해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